아멘. 자, 허리 펴시고, 네, 허리 펴시고, 네, 고개 드시고. 혹시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뉴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에게는 도전이 되었을 거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또 다른 한편으로 부담이 되었을 그런 뉴스입니다. 8시 예배 물어보니까 거의 못 봤더라고요, 뉴스. 이제 물론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뉴스가 이렇게 묻혔을 수도 있는데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얻은 허준희 교수님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네. 네. 이과인 친구나 아니면 수학 관심 있는 친구들, 네, 아마 뉴스가 아마 누가 뭐 이야기해 줬거나, 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모두 다 한국 분이세요.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저께인가 한국에 오셨어요. 네. 그야말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엄청난, 정말 수학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영예를 얻고 싶은 그런 상이라고 하는데, 필즈상이라고 하는 이 상, 허준희 교수님, 한국 이 분이 수상했다는 정말 자부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이십니다. 국적은 미국인데 분명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난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아. 아, 역시 한국, 역시 빡세게 공부해서, 네, 뭐 올림피아드 그건 뭐 그냥, 네, 이미 그냥 저기고, 네, 이 정도 해야, 네, 전 세계, 그렇죠. 그 정도의 정말 뭐랄까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필즈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국제수학연맹에서 4년에 한 번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만 40세 이하에게만 주는 특별한 상. 나이가 많으신 분도 못 받고요, 정말 젊은 학자들에게, 수학자들에게 주는 정말 특별한 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 교수님이 상을 받게 되셨는지 제가 뉴스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잘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조합 대수 기하학을 통해 조합론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수 기하학의 토대가 더욱 확장되도록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 네,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걸 해내셨구나, 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뭐 관심 있는 아까 한 두세 명 손 들었는데, 맞아, 오, 이렇게 아마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천재시네요. 네, 저랑 상관없는 분이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99%가 지금 그런 지금 말풍선을 좀 띄우고 있어. 네, 저랑 전혀 상관없는데요. 네, 네,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의 말대로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천재였으면 상 받은 내용 이외에 다른 뉴스 기사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무슨 쉽게 말해서 천재니까 받을만 하셨으니까 상을 받았다, 이제 그 정도 뉴스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천재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천재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분과 관련된 다른 뉴스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전 기사가 이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수포자에서 천재 수학자로, 인생도 수학도 성급히 결론 내지 마세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올해 초 2022년 초 1월 1일인가 어느 언론사와 1대1로 이게 인터뷰한 그 내용이 이렇게 함께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 사람이고 말씀드린 것이 태어난 곳은 미국인데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 나오셨어요. 어디가 나 학교 학력이 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서울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네, 네, 상문고등학교, 네, 중퇴, 네, 검정고시 후 서울대 입학, 네, 이렇게 학력이 나와 있어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전혀요.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응 못해 동네 초등학교로 전학했어요. 고등학교 땐 시 쓴다고 학교를 관뒀어요. 네. 잘 다니는 학교 뭐 한다고? 네. 원래 이과였는데 시 쓴다고 학교 그냥 그만둔 거야. 네. 학교 다닐 시간에 시 쓰면 금방 등단할 줄 알았어요. 중2병도 아니고 고1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결론은 허송세월, 학교 안 가고 매일 교문 앞에서 하교하는 친구들 기다렸다가 PC방에 갔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가긴 했어요. 기본 머리는 좀 있으셨던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다 교수님이시고 이 가족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학이 아닌 대학 전공도 수학이 아닌 그래도 어떻게 점수 맞춰서 물리 천문학부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학은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가긴 했는데 성적표마다 뭐가 찍혀 나와? 뭐가 찍혀 나와? A가 아니라 F. 성적표마다 F가 수두룩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 한 순간이 있었는데 4학년 때 이제 졸업반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심각해지죠, 그렇죠? 4학년 때 학교에서 특별 이렇게 초빙을 한 어느 교수님이 계셨나 봐요. 일본의 훌륭한 유명한 수학자이신데 이분도 동일하게 이 필즈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해요. 일본의 유명한 히로나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 순간 번개가 치듯 번쩍하고 말 그대로 이 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공부에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이 전공에서 내가 뭐 먹고 사나, 진짜 머리는 뭐 어느 정도 좀 되셨던 것 같은데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목표를 못 찾는 거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학교에서 특별 강연으로 초청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워낙에 대단하신 분이고 진짜 천재 중에 천재이시라고 해요. 이분도 수업을 처음에는 뭐 한 100명 듣다가 다음 수업 때는 뭐 한 30명, 20명, 한 10명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듣고 싶었대. 계속 듣고 싶었대.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 교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누구나 인생의 기회는 온다. 누구나 인생의 기회는 온다. 아까 신문 기사 제목처럼 수포자였지만 그게 전공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사실 성적도 개떡이고 완전 그냥 억지로 학교 다니고 뭐시 쓴다고 학교 막 고등학교 그만두고 막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수포자였지만 천재 수학자가 되는 역전의 기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 제대로 변화되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제대로 잘 만나면 그 변화의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진심을 담은 여름 수련회 광고 두 번째였습니다. 네, 네.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리고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그 기회에 무엇이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이번 수련회 때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심을 담은 광고는 이따 광고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영적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전서, 그리고 다다음 주 우리 마지막 주에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 역전을 경험한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킨 기가 막힌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영적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바울,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사이였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앞서 살펴본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교회에 여러 다수에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였다면, 오늘 그리고 마지막 주에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공동체나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았을 것이고 두루뭉술하게 쓰지 않았고 직설 화법으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또 한편으로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된 민영이에게 편지를, 잠깐만, 민영이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시작.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된 민영이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가 된 첫 만남이 언제였는가? 우리는 그 순간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6장은 오늘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게 기억나요? 네, 저한테 질문하고 싶죠? 네, 오늘까지 사도행전 16장 3번이나 인용하는데 그만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그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여러분, 이 운명적인 바울과 디모데의 이 운명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평생 멋진 동역자의 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디모데였고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거장을 만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디모데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3, 4대 막 신앙의 막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무리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본인의 신앙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부모님이 보장해 줘요? 물론 어렸을 때는 억지로 손잡고 와서 막 토빗에 막 앉아, 막 자빠져 자더라도 토빗에 와서 자 막 이렇게 막 10,000원 줄게 이래서 막 왔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다 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거래가 돼요? 되지. 5만 원 주면. 네, 그렇지. 네. 아직 유효하지, 그렇지. 네. 아무튼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야.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태신앙, 신앙의 정말 소중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있는 가정들의 그 자녀의 특징이 두 가지가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는 정말 부모님에게 배운 그대로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여러분. 네. 모태신앙의 첫 번째 부류. 네. 이 중에 한 모르긴 몰라도 한 80% 이상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렇죠? 모태신앙의 첫 번째 부류는 진짜 가르쳐 주는 대로 훈련받은 대로 딴짓 안 하고 곁눈질 안 하고 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잘 자라오는 여러분 같은 그런 부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이 돌아가는 패턴을 이제 익숙하게 이제 익히는 거죠. 세상 표현으로 치고 빠질 때를 아는 부류인 거죠. 언제 가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교회 이렇게 주보가 이렇게 증빙 서류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부모님이 보통 교회 언제 오는지 이제 주보로 이렇게 확인하시기도 하잖아, 그렇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절대 선을 넘진 않아요. 이 부류는 혹시나 과한 실수를 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즉시 회개 기도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뭐 잘못하면 막 다 밀렸을 것 같아요. 지난주 잘못한 거 회개 안 하면 다음 시험에 다 막 밀려 쓰는 그런 저주가 막 임할 것 같은 그런 거 알잖아, 그렇지? 알아 몰라, 그렇죠? 네.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러다가 만약에 뭐 넘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그때 회개기도 안 해갖고 막 그때 헌금 절반만 내.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링크를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 돌아가는 이 생태계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치고 빠질 때 너무 잘하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은 한 명도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죠? 디모데는 아마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콜링합니다. 같이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마치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콜링을 해서 그를 영적 제자로, 영적 아들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마게도냐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특별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교회마다 앞에 소개드렸던 이 선신서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누구를 보냈는가? 디모데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표현으로 하면 영적 특사로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당부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이 편지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6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디모데 후서를 또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요절은 저는 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버전으로 시작.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새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세요. 영적인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상에 신앙을 가장한 잘못된 이야기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한 공동체의 리더였어요. 영적인 리더였고,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었어요. 디모데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 생활에 고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지금도 훈련해야 한다. 네가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무기력한 그 순간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영적인 고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경지에 오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따라해 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얼만큼 완성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힘들죠, 그렇죠? 물론 지난주에 끝난 기말고사로 인하여 잠시 리프레시 하면서 막 얼굴이 방긋방긋해요. 막 오늘도 8시 예배 끝났는데 안 가고 막 기다리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 밖에 있더라.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만나서 놀러 가기로 했대. 그래서 나는 고3인데 놀러 가니? 저는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예배 딱 드리면 바로 집에 가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잠깐 또 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아무튼 이 순간들에 접어들면서 이제 7월에 접어들고 이제 하나하나 뭔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부담되고 막 힘들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진짜 벌써부터 한 해 더 하자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얘기해 못해.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짐 싸서 나와야지.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 지금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안 그래도 막 노심초사 막 한마디 말에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막 보석 다루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막 케어해주고 계신데, 아니니? 막 다루시니? 그냥 깨진 그릇이니? 아니잖아.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든지 그래도 막 잘해주시려고 막 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엄마, 저요, 지금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려도 돼. 늦지 않아.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갖고 이렇게 톡 건드리면 막 이렇게 왜 하고 막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막 글썽글썽 이렇게 울지는 않는데 톡 건드리면 막 쏟아낼 것 같은 그런 친구가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 줄까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진짜 따뜻한, 그래 힘들지? 그래 햄버거 사줄 테니까 만나자. 30분만 시간 내.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요, 이런 외침이 있어요. 제 마음 한켠에는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그래 힘들지, 그래 맛있는 거 사줄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요, 이런 외침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 당연한 거야. 조금 더 힘들어도 돼. 지금 보니까 별로 안 힘드네. 힘들면 말도 못해, 임마. 말도 못 꺼내. 진짜 힘들면 별로 안 힘든 거야. 너 그거 자꾸 약한 척 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렇게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막 힘들다 찾아오는 거 막 안 되겠다, 가지 마라 이러지 말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한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3인데 수험생인데 안 힘들면 제정신이면 그게 안 제정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막 힘들어야 돼. 막 정신을 막 못 차려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니? 좀 자야 돼. 좀 자 좀. 자고 막 꾸벅꾸벅 졸아야 돼. 이게 여러분 다운 모습이야. 언제 내가 자지 말라 그랬어? 깨운 적은 없다, 그렇죠? 허리 피라고 그랬지. 그래, 힘든 게 맞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막 괴로운 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자다가도 막 눈이 떠지고 막 잠이 안 오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정말 막 머리부터 막 마음속에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그래도 수련에 참석하고,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아까 잠깐 예화로 소개해드렸던 머리가 번쩍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기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고 아멘하는 친구는 그 속도가 좀 빠르다. 아멘. 좀 약한가? 아멘 크게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바,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울 자신도 기가 막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욕해도 전혀 마음 상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거기에 관심 없거든.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거든.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한 단계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마옹당하고, 뭐 너는 대학까지 점수 되니, 이거 등급,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친구들인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는 친구들인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와 예배로 버텨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같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